무슨 보험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캐치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지고 나온 보험은 하나의 요금만 충족되면 어마어마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보상이 충분히 보장되는 영생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이제 그때 이상해지는 거죠. 그 영생보험은 한 가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로 제가 마쳤습니다. 그럼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한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뭐 영생 뭐? 그러면서 뭔가 관심 있게 딱 저를 쳐다보면서 던지는 거예요. 영생 보험 있어?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화를 이제 운명을 맡고 제가 이제 즐거웠지만 아주 간단하게 함축해서 말씀드린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다면 그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저는 그 이상 제가 뭐 바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기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저들의 기속에 꽂혔다면 이제는 신비의 그 말씀이 좀 꽂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그 한마디에 한그 7일 때문에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요. 자,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에요. 우리가 팔 수 있는 보험은 영생보험입니다. 우리 노후를 이제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그 보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보험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가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5장에서 개명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일개명서부터 쭉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했는데 하나 빠졌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3계명입니까? 3계명 같은데.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죠? 이걸 제가 빠뜨렸어요. 지난 시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뭐 대목인데 여호와의 이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언약 성취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이름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이 망령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친구가 만약에 함부로 막 부르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건 의미 없이 무의미한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 성취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고서 여호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상계명이 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들은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잊지 말고 어떻게 기억하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계명이 있고 율례 있고 규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 여호와의 되심을 갖다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면서 살자는 얘기죠.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없이 여러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 아마 정리가 됐을 줄 아는데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 정대로 살게 돼요. 인간들.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거든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갖다 까마득하게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게 되면 이제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켜집니다. 이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수동입니다. 필요. 지켜진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은 나와 무관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갖다 폐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까지 좋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문제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현대 신학에서 주장하는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금 강조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진다. 도둑질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에다가 이 경계성을 갖다가 돌로 이렇게 세운다 그랬죠. 이걸 지계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지계성을 옮기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들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옮기지 말라. 이게 옮기면 도둑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옮긴들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이 안 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 나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렇죠? 물좀 주시고.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구원시켜 주셨다는 얘기죠.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다가오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한 봉사로.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동력,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즉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의 감격이 나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지켜집니다. 이거 꼭 우리가 정리하자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기도할 때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참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는 부족한 게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너는 어떻다고요? 너는 무능하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잘 믿어지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뭐 아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 이제 (5장 28절) 5장 뒷부분 조금 보겠습니다. 5장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백성들이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듣고 다 지키겠다. 그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전절에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얘기죠.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나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자, 32절 볼게요.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도를 행하라. 네. 맞죠? 모든 도, 길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33절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도를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 그리하면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뭐 하기 위하여, 하나는 뭐뭐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장구하리라 이게 아니에요. 장구하기 위하여 도를 지키라는 거죠. 같은 말씀입니까? 장구할 때 또는 장구하기 위해서 도를 지키라는 거죠. 이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당신의 계획이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죠. 이게 곧 뭐냐면 도예요. 도. 내가 중국에서 온 것 같아요. 우리 중국 성경을 하나서 이제 번역할 때마다 도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길도자예요. 길도자. 자, 우리가 지금 21세기 여기 살아가고 있죠. 21세기. 여기 살아갈 때 내가 가는 이 길,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 즉 내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장구할 때 그때 도를 지키라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이렇게 율법 이러니까 내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물론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되죠. 근데 말씀에서 지금 가르치는 이 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가는 모든 행정,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이라. 이 길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명령하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라고요? 전도사님도 가끔씩 강조하시잖아요. 이 명령은 절대적 명령입니다. 내가 명령을 지키면 뭐 이렇게 되고 안 지키면 또 어떤 다른 방향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가십니다. 간단한 예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얘기죠. 나사로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벌떡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명령하신 하나님. 아담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하나님, 3대 언약이라 했죠. 이 언약을 많은 사람들이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령은 절대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는 이제 계명을 주신 이유, 여러분들 그 주보 한번 보시면은, 주보 여기 순서지 여기 옆에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요걸 한번 보세요, 이제. 아니,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은,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면은, 이 성경 전체의 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 맥을 따라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목한 안에 박스 안에 보니까는 이제 계명을 주신 이유가 6장에 나오죠. 5장에서는 계명의 설명, 계명에 대한 교훈. 그 다음에 그 6장에서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 이유, 그 대답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 결론적인 대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은 아니라 그랬죠.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하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천만의 말씀이죠.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율법은 어디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지킬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도 아마 말씀 속에 나올 것 같아요. 6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을 생각할 것이 어디에서 건너가서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지킬 것이다. 거기 가서. 2절 곧 너와 네 아들로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이 그리하면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이제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서 내가 하는데 어떤 행위에 따라서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다 고쳐야 된다 했잖아요. 이 조건문은 다 삭제시켜도 괜찮아요.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할 때 다시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 그리하면을 이 잘못 번역해가지고 그러니까 레마안이라 했죠. 영어로. 이 레마안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 레마안에는 물론 조건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도 있다는 얘기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근데 인문주의 학자들이 번역할 때는 이 조건절을 대입을 시킨 거예요. 이걸 인용해가지고. 근데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저걸 조건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계속 성경을 엉킵니다. 하나의 맥으로 성경을 갖다 풀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가다가 차단되고 또 굴절되고 성경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그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까 하나 제가 이제 이 그리하면이 또 하나의 저기 있다 그랬죠. 뭐뭐 할 때 시기. 뭐뭐 할 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그 땅에서 수요가 심히 번성할 그때 너희들은 그것을 듣고 행하라. 예. 다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 그리하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그 종속절인가요? 이게 종속절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조건이 아니라 목적어로는 시기를 이렇게 될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삼가 지켜 행하라. 4절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 그 신명기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우리 옆에 가까이 두라는 얘기죠. 내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아니면 잠잘 때든지 항상. 그러니까 길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마에도 묻히고 또 손목에도 묻히고 그렇죠? 이마에다 이렇게 띠를 묻히고 시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아주 그 붉은 그 빨간 글씨로다가 이렇게 딱 글을 새겨가지고 이마에 딱 보이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반드시 내가 관철시키겠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마에 써서 묻힌다는 것은 내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겠노라. 이런 다짐입니다. 내 미간에도 묻히고, 그 다음에 손목에도 걸고, 그 다음에 문서울주에도 이렇게 다 써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그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경화 되심을 잊지 않게 됩니다. 10절 시간입니다.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러 먹게 하실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 번역은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이 번역같이 번역이 돼야 돼요. 한번 다시 보실래요? 자,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건축된 거주할 수 있는 집, 그리고 성읍도 다 만들어 놨잖아요. 포도원도 다 가꿔져 있고, 그리고 또 마실 물도 취할 수 있도록 우물도 다 파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러서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이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의 족속입니다. 함 족속. 근데 이 땅에 7부족, 7부족이 산다 했죠. 여기서
또 뭡니까? 근데 7족속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미 다 여기가 지금 건립해 놨다는 거죠. 과수원도 짓고, 그 다음 물도 파놓고, 살 수 있는 거주지도 다 만들고.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전 작업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너희들 여기 들어가서 살 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지키면 너희들 여기 들어가서 살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들 여기 들어가서 살 때에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아주 제대로 번역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 너희들 나를 경외하면 너희들 거기 들어가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때 너희들 나를 경외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우리가 홀소리 안 할 텐데. 근데 이 모든 것들 지금 율법을 지금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랬죠? 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율례 그리고 법도를 갖다가 지키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들은 무엇을 지키면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될까요? 우리도 율법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지키면 맞아 하나님을 여호와시오. 이거 잊지 않겠네요. 이 율법은 무엇에 대한 모형입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제약된 세상, 그렇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제약된 세상. 여기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신 거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되시고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게 된다. 저들은 율법을 지켜서 기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율법이 명시하는 율법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율법은 모형이니까 율법에 실체된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여호와시고 이걸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킨 거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간간히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서죠.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입니다. 39권. 그러니까 구약은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24장을 읽어보면 나오죠. 예수를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예언한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믿어지면 그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시더니만 예언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게 믿어지죠. 그러니까 언약 성취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도 제가 서두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가장 간단한 아주 함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사실 안 돼요. 그렇게만 우리가 전해도 이거는 참 굉장히 정상적인 복음 전도인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부자 되면 그리고 병에서 치유받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 물론 이제 접근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 거기서 끝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맞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가시는 여호와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규격은 여기서 내립을 쳐요. 어떤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의 규격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오늘 20절, 조금 시간 남았는데, 그래서 종료하겠습니다.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 말씀,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요? 자, 자녀들이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리고 손자 또 낳고, 그 후대 계속 이어질 때 그 자녀들이, 오늘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게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오늘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왜 우리가 맵시월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 대답하라. 어떻게? 그 다음 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애굽 종살이 할 때부터 지금 이끌어내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당신의 강한 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23절 우리 열족에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 자, 여기 보면 자 23절 나옵니다.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이게 중요하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이유는 열조와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내가 지금 데려간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 애굽의 바로가 놓아주시지 않으니까 그 애굽 땅에다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바로가 이제 백기를 들고 항복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누구에게? 자녀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계승시켜 나갑니다. 그래야만이 맥이 끊기죠. 우리 배우는 이 말씀 있어요. 몇 점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스스로 제가 평가한다면 최고점을 주고 싶어요. 최고점. 근데 우리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만약에 여기서 중단된다면, 맥이 만약에 끊어진다면, 비참해질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또 이제 또 그 자녀 이렇게 계속 이어가요.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이게 아주 이게 명답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케 하라. 그리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신년새 인사를 항상 제가 우리 받은 복 누리면서 삽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복 받읍시다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어디서? 창세전. 세상을 만드시기도 이전 이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게 복이죠.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게 복인 줄 모른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복 받은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게 복인 줄 알고 사는 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선택받은 이게 복이다. 엄청난 복이다. 이 이상의 복은 없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을 누린다는 표현입니다. 이걸 우리는 행복이다. 행복하게 삽시다라는 것은 내가 복 받는 자, 내가 복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걸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게 행복하게 살아요. 복 받으셨잖아요. 이미 다 받았잖아요. 더 주신다고 해도 받을 그릇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넘쳐요. 넘쳐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 복하니까 제가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담인데 아마 몇 달 된 것 같아요. 아내하고 이제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가서 이제 잡바라고 내가 이제 물건을 사서 이렇게 막 집어넣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그 대파를 파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대파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값이 비쌌는데 엄청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파격적인 세일이에요. 한 묶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때 얼마나 했어요? 저 가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묶음에 아주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파를 막 사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청년 둘이 우리 옆에 딱 와서 같이 그걸 쳐다보더라고요. 대파를. 근데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걸 다 가져가자니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그렇죠. 학생이었지만 저희들 학생 아닙니다. 직장 사람인데요. 나이는 아마 30대 전후가 되는 것 같은데 30대 전후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파를 두 뿌리를 뽑아서 줬어요. 그 뭉치에서 두 개를 뽑아서 줬어요.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다 사고 이제 계산대 와서 계산을 하는데 바로 또 쫓아왔더라고요. 바로 뒤에. 저희들도 다 정말을 하고 쫓아오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아서 자기들은 이제 걱정을 했대요. 계산할 때 이거 뭡니까? 라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걱정을 했는데 마침 이제 우리가 안 가고 우리 뒤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산하면서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 두 개 있는데 우리가 사가지고 준 거다. 이렇게 이제 그 계산을 하는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가 인사를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을까? 재미가 없네. 다 그래요. 항상 다 그래요. 뭐 안 내려가세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도 안 해요.
복 받으세요. 이야. 못 받으실 거예요.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또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근데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복을 이미 받았어요. 엄청난 복. 그 복이 복인 줄 깨닫고 알고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래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복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어떻게 해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요. 목사님 걱정 안 하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 저도 때로는 걱정하게 되죠. 그러나 저는 얼마 길게 안 갑니다. 이 말씀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그 생각 한 번쯤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에 걱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시 평안을 얻고 심령에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할 때 너희를 받은 복이 복인 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율법을 주셨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하시나 아세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내가 어디에 가셔서 이런 지식있게 하는 말씀을 해보세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서, 지인을 만나서, 담대하고 외쳐보세요. 저는 하실 수 있죠? 근데요, 그게 거짓말 하는 게 있어. 딴 사람들이. 아니, 그냥 뭐 상대가. 딴 사람들이 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일단 아니, 무슨 영생이 있어. 죽으면 살아서 중요하지. 저 없으니까 하는 소리다 그래. 듣고 안 듣는 거 하나님 때 맡기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듣고. 아니 근데 이제 친한 사람은 이제 대화를 나눈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관이 보이겠죠. 근데 그냥 오가는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똑바로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지금 주변에 친한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는 제가 이제 사는 대처하는 생각들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전도가 될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지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어떤 생활 모습 자체가 전도라는 건데 사실 그걸 저도 쉽지 않아요. 제 생활 모습 보고 내가 닮고 싶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우리 형제가는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천사로. 왜 이래 또? 진짜. 기도합시다. 왜 그 모습이 그 모습이 영향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나눈 귀한 말씀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담대함까지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 귀한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당신의 능력 또한 당신 그 이름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